오늘도 이 말씀대로요,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귀한 번제단 다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두멍에 대해서 이제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물두멍은요, 쉽게 말하면 성결과 거룩의 삶에 대한 걸 나타내는 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려 이 말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지난 시간에 번제단에 대해서 나타냈던 그 말씀의 은혜를 잠시 짚고 한번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번제단은 쉽게 말하면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게 바로 번제단입니다. 순서상으로 볼 때 성도가요, 처음 이 신앙 안으로 들어가면 성도가 가장 충분히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라는 불순물을 온전히 빼고, 그리고 섞이지 않은 깊은 체험으로 깨달아 영적인 부분이 온전히 가장 풍성해야 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알기보다는 관해서는 많이 아는데 깊이 알아가는 진짜 사랑의 체험이 부족한 게 기독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런 하나됨이, 온전히 하나됨이 성도에게 전부가 되고 삶의 기준이 되도록 만나야 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요, 성도는 우리가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여 하나 돼서 나는 죽고 예수 십자가에만 드러난 바울의 체험 같은 체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어느 때부터인가 뭐냐면 우린 십자가 다 알아. 십자가는 뭐 모르는 사람이 있나? 이 정도로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그 십자가의 가치관의 규결되는 것하고 성도가 말하는 가치관의 규결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일명 뭐냐면요, 신앙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바라볼 때 우리의 진리의 수준은 얄팍한 수준에서 변함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깊은 수원지에요, 뿌리가 깊게 수원지에 내려가면은 온전히 나무도 거목이 되듯이 그 생명의 장관처럼 우리가 목숨을 걸 정도로 집중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번제단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그것이 흔들리게 되고 그게 확신이 없게 되면은 신앙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은요, 쉽게 말하면 조공복의 노스를 입혀서 말하면 안 됩니다. 조공복은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된 우리를 예표하는 것이고, 노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십자가의 온전한 삶에 하나로 덮여지듯이, 완전히 감싸듯이 그 틈이 보이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번제단이 예수가 하나 된 성도가 오히려 창세에 택하셔 주신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완벽하게 찾아서 내 달란트가 무엇인지, 내 은사가 무엇인지도 더 찾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되는 게 바로 번제단은 우리가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창념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를 더 잘한다는 말씀이 되죠. 번제단의 특징이 뭐냐면요, 오케빗으로 되는 것을 네모 반듯한 형태로 만들라고 해요. 근데 이 55라는 숫자를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3, 4, 5, 1, 2, 3, 4, 5의 숫자 얘기를 할 때 되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3위로 말씀하시는 완전한 하나님께서요, 4라고 말씀하시는 온전한 창조의 은혜의 창조가 없으면 5라고 말하는 우리가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삶이 됩니다. 근데 3의 완전한 3위 하나님께서요, 온전한 창조인 4의 은혜의 창조를 우리에게 완전히 입혀주시게 되면 5는 또 뭐가 바뀌게 되냐면 은혜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뭐냐면 능력과 영적 역사의 십자가로 이루어내 주시는 예수 안에 되는 은혜의 능력의 성도가 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5라는 숫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은혜라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 방향이 이루어지는 게요, 번제단의 뿔을 가지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번제단의 뿔에는요, 피를 번제단에 봐서 뿔에서 바릅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희생제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심판을 온전히 받게 되어서 다 담당하고 죄를 담당했다는 것을 뜻하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뿔이 내면에 있다는 이유는 구원의 복음의 기쁜 소식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했다는 그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온유하디아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증거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도 있으면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을 내면의 뿔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라고 우리에게 그 작정해서 출애굽기 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또한 번제단의 불은요,
사람의 불을 갖다가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제사를 드릴 때 직접 내려주신 불이거든요. 근데 이 불은 어떠냐면 천지지변이나 또 이동하는 순간 어떤 순간에도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이 나타나 있고요. 예레미야 23장에 말씀의 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다른 불은 안 된다는 그 의미를 뭐라고 하느냐? 참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갈라디아서 바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그 다른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복음은 복음을 얘기하는데 인본주의와 인간의 노력을 얘기하는 짝퉁 복음이 넘쳐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복음이 넘쳐나서 결국은 잘못하면 참 복음이 뭔지도 모를 정도로 변질되어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오히려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되기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번제단에 쓰인 5가지 기구의 모습이었죠. 어떤 거였습니까? 기구의 모습에 얘기할 때 얘기했죠.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부삽과 또 재를 담는 통과 또 뭐가 있습니까? 불을 옮기는 그릇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뭐냐면 이걸 의미를 보니까 대야라는 것은 뭐냐면 제물을 끊임없이 제단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일명 뭐냐면 전도이고 전도를 또 다른 말로 하면은요 설교입니다. 원어상으로 똑같은 말이 설교와 전도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대야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고기갈고리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요 성도가 온전히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내가 죽어가지고 조각이 난 나의 모습이 갈고리에 딱 집히듯이 그 제단에서 온전히 다 타면서 없어지고 그 예수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만이 넘쳐나도록 이루어지는 사랑의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고기갈고리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내 죄성하고 부딪혀요. 그럼 내 죄성하고 부딪히면 뭐냐면 나 이거 못 견디겠어. 왜 맨날 나만 찔러? 어떤 분들이 제가 했던 말 중에 한마디가 뭐냐면 왜 목사님은 꼭 나만 찔러요 그러셔요. 근데 그게 감사한 겁니다. 찔림을 받아야 그게 지금 뭐냐면 예수님의 번제단 위에서 내가 지금 달려있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처럼요 사랑의 고리로 갈고를 하는 게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성도가 특별한 게 아닌데 내가 뭐냐면 교회에 사랑이 없느니 정이 없느니 은혜가 없느니 하면서 뛰어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 돼가지고 싹 감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고기갈고리의 역할과 같은 성도라는 것이에요. 부삽은 뭐냐면요 죄를 긁어다 모으는 기구입니다. 죄라는 건 뭐냐면 죄의 형태를 하나를 말을 하고 있어요. 신앙으로 아무리 산다고 하더라도요 교회 안에서도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날리게 되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안타까운 건 어떤 분이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나면요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인지 다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내가 뭐 술도 마시고 뭐 어디 뭐 놀러도 다니고 뭐 많이 다니고 이랬다는데 근데 은혜가 있을 땐 좋아요. 사람들이 같이 듣는 건 좋은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말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은혜만으로 유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증거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싹 감싸서 그 죄를 싹 쳐줄 수 있는 거. 그분이 바로 뭐냐면은 부삽과 같은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삽은요 뭐하고 같이 움직이냐면 제통하고 움직입니다. 제통이라는 분은 어떻습니까? 부삽과 함께 연합해서 움직이는데요. 교회 안에 보면 다양한 것들이 있죠. 은혜가 있을 때 괜찮은데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투덜거리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판단하는 소리가 같은 짜증 소리가 넘쳐나죠. 그럴 때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자기 안에 쌓아둬서 기도해주고 자기 안에 쌓아둬서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을 해주고 이런 사람이 바로 뭐냐면 죄를 담는 통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게 바로 그게 어머니와 같은 심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권사님들이 이런 은혜가 넘쳐나면 더 좋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불 옮기는 그릇인데요. 성령의 은혜 불씨는 꺼지지 않고 항상 타오르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기도잖아요. 기도를 해서 중보기도팀이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서로 뭐냐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힘써야 되는 게 바로 은혜의 3가지 수단이라고 해서 교회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게 바로 번제단이었어요. 오늘은 뭐냐면 번제단 지나서 이제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꼭 반드시 씻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물두멍을 거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은 물두멍을 거치게 되면요 무엇인가 새롭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신앙의 참모습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령의 성도는 물두멍을 지나면서 그런 영적인 모습과 향기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지날 때 되면요, 무엇인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온전히 되고 씻어지고 나타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물두멍은요, 제사 드리는 자들이 수족을 씻는 곳이라는 거예요. 물두멍이 제사 드리는 자를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게 된다고 오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21장에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기를 면한다는 건 뭐죠? 반드시 성령 받은 성도라면 그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더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그 모든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얘기하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하고요? 거룩하게. 거룩한다는 건 뭡니까? 세상하고 뭐냐면 구별되게, 완전히 세상이 단절되게. 그리고 거룩은 누구의 속성이죠? 하나님이 그러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을 거치지 않고는 거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번제단을 거치고 나면 번제단이나 물두멍이나 그 의미는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하는 건 맞는데 물두멍에 또 다른 의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서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이라는 것을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세상과 다른 하늘의 삶의 방식과 십자가 가치관이 전부가 되도록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신앙의 어떠한 방편이 우리에게 나올 때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으로 우리가 풍겨지게 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과 구별됨을 다르게 말해서 성결함이라고 하고 거룩함이라고 해요. 근데 이 성결함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럼 물두멍의 다양한 신앙적인 이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성막 재료의 영적 의미를 한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두멍의 필요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성막에 들어간 대표적인 재료가 금과 은과 노시 주재료예요. 특히 성소와 지성소는요, 거의 전체가 금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금은 어떻죠?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죠. 근데 당시에는 금이 어땠겠습니까? 정제술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그 금을 만들어낸다는 건 흔치가 않아요. 금과 은과 노수는요, 특히 흔하지 않는 재료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요,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용이에요. 그래서 가장 비싼 재료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의 가치를 지금으로 하면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유사이에요. 그 작은 300평 되는 규모와 그 공간에 이렇게까지 비싼 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 성막 하나밖에 없어요. 어떠한 것도 그만한 공간에 그만한 값어치가 되는 건 없습니다. 그만큼 뭐냐 보십시오. 성막은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죠?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비교할 수도 없는 최고의 가치냐는 거예요. 세상에 비교할 수도 없는 성도에게 가장 소중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이 능력이 돼야 된다는 게 바로 성막의 주 재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요, 세상과 구별되는 예수의 십자가만으로 구별되고 거룩해질 수 있는 예수가 최고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요, 정말 비교할 수 없이 최고로 가치로 여겨야 할 성도가요, 세상의 삶과 세상 자녀, 가정 때문에 지금은 뭐가 있냐면 내 삶 때문에 항상 두 번째로 몰려가 있어요. 첫 번째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솔직히 물어봐야 돼, 내 자신에게.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몇 번째로 가장 소중해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정도만이라도 되면 되죠. 내 가정, 내 자녀, 내 자신만큼만이라도 예수를 생각하면 그게 최고일 수 있다. 그 정도만이라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때로는요, 취미생활로 생각하는 모습이 그래서 지금 많이 바뀌어간 겁니다. 지금 와보십시오.
코로나를 지나면서 인해서요, 예배의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유일하게 변함이 없는 건 주일 11시예요. 그 외에는 괜찮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옛날에 뭐냐면 목사님들끼리 대화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것 같으면 예배를 안 만드는 게 낫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죄를 쌓는 거예요. 예배가 정말 존재한다면 그 예배를 위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봐서 글쎄요, 저도 많이 변질되고 저도 많이 변화되고 저도 많이 퇴색된 면이 있지만 아직도 감사하게 예배 하나의 만큼 이 말씀만큼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건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그 마음 변질되지 않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랐고요. 두 번째 금은 성막의 바닥에 주는 영적 의미를 먼저 봐야 돼요. 왜냐하면 물두멍을 보려면요, 이 의미를 먼저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요, 성막은 바닥은 어떨까요? 성막 전체가 다 금이라고 성수와 지성소가 금이라면 아예 차라리 성막 전체를 다 금으로 바닥을 깔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우두루무를 깔면 그러면 흙 안 묻잖아요. 근데 바닥도 우리가 금일까요, 그러면? 아닙니다. 바닥은요, 정작 모래이고 광야의 땅입니다. 죄송합니다. 물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걸 성도의 신앙의 삶으로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삶은요, 하나님과 영원한 홀리하는 영원한 삶인가요? 육신의 삶을 같이 살아요. 육신의 삶을 살아요.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고 구원을 받아고 번제단을 거치고 살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이 움직일 때요, 세상에서 여전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신분이 변화되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의 삶과 복음의 삶과 같은 것들이 처음에 기쁨이 넘치는데 어떻게 되죠? 점점 이 기쁨이 어떻게 됩니까? 퇴색되죠, 조금씩. 그리고 처음에 막 기뻤던 게 조금씩 약해지게 돼요. 그게 왜냐면은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같은 것들이 막 나에게 침투해서 나의 이 기쁨을요, 조금씩 떼가묻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세상과 신앙의 중간점을 살게 돼요. 물론 성막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교제 장소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말하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그 안에서도 누구를 같이 살죠? 세상의 육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끼리 또 살면서도 육신의 때가 또 서로 묻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았지만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생을 살다 보면요, 반복적으로 나도 모르게 어찌다가 죄를 짓기도 하고 분명히 죄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나중에 말씀 한번 드릴 때 우발적인 죄하고 습관적인 죄하고 틀립니다. 습관적인 죄는 뭐가 있냐면요, 그건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는 만지지도 못하는 내가 뭐냐면 세상에 닮아가는 죄가 있어요. 근데 우발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 내가 원해서 뜻한 게 아닌데 이런 모습이 잘못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건 하나님 안에서도 정상참작이 돼요. 그 죄에 대해서도 종류가 나눠지는 게 또 있더라고요. 같은 죄이면서도 그게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요,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단번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에 살면서 살다 보니까 그 은혜와 그 감동이 자꾸 약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신앙으로 얘기하면 성도는 택함받아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소명받은 자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구원의 확신받은 자죠.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성도는 교회에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교회와 생활과 신앙생활을 통해서요, 구원의 서정의 과정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화하고 영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연구했죠. 우리는 세례 받았죠, 분명히.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라서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왜 신앙생활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완전한 세례받은 하나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 나는 구원의 하신 걸 딱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난 구원 놓치지 않아. 성령은 절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가도록 만들어 내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받은 것은요, 칭의 받은 거예요. 소명받은 것이고, 그리고 신분상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근데 성도라고 해도 이 땅에서 아직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신보가 되는 거고, 예수의 형상을 담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뭐냐면 이 땅에서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서, 왜 함께 살 필요가 있죠? 함께 살아가면 뭡니까? 부부가 함께 살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된다 그러죠?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닮아가는 모습이 어디로 연결이 돼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지, 여기서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갑자기 가면은요, 오히려 예화를 하나 드린다면 어떤 사람이요 그랬답니다. 예화 속에서 예수님, 왜 나 예수님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지옥 보낸다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못 살게 보세요? 그래? 그럼 너 천국으로 가봐. 이 사람이 천국을 할렐루야 하고 갔대요. 가다가 중간에 자꾸 껄쩍지근 하더래. 왜 그럴까요? 영이 안 맞아. 그냥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성령으로 내가 예수와 하나 되는 면이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을 하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 그 이야기가 완전하게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이 안 맞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있진 않아요. 구원파처럼요, 너는 구원 받았다고 성령 받았으니 몇 월 며칠을 받았으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 괜찮아. 아니요, 저는 차라리 그래요.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성령이 가만 내비두셔. 성령 가만 내비두지 않으셔요. 진짜 자녀.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이루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으로 닮아가는 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말씀으로, 성결과 거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 속에도 핵심은 무엇이죠?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성경 말씀은 다 누구의 말씀이다? 예수님. 그러니까 그 또한 예수님으로 우리가 성결해지는 것이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가 육으로 볼 때는 어떠냐? 우리 자신이 성결하고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힘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우리 안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누구십니까?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택함받은 백성은 소명과 칭의를 받아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구원받았지만, 또 신앙생활이라는 실제적인 면을 보면은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삶에서 성결과 거룩이 이루어가는 그 삶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물두멍을 대게 그 수족을 씻지 않으면,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이 과정이 보십시오. 세례받은 자는 이 과정은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물두멍은요, 창세전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택함을 받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죄를 용서하는 누구만 가능하냐면 선택적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만 적용되는 게 물두멍이에요. 교회에 다 있다 그래서 알고 있기나 가라지에게도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서 누구에게만 적용이 되면 선택적 구원받은, 보편적 구원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안에만 들어오면 구원이죠.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고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분명히 있어요. 다란트 비유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시고요. 그것처럼 선택적인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만 적용되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성결과 거룩이 바로 물두멍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제 물두멍의 재료와 내용을 좀 보면요, 물두멍의 재료는요, 좀 특별한 걸 얘기해요. 출애굽기 38장 8절에 가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누구요?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라고 합니다. 수종드는 여인. 물 넘치겠어요. 잘 보십시오. 물두멍을 만드는데 뭘로 만드냐면 회막문에서 성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로 만들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볼 때 여인은요, 신앙적으로 누구를 얘기하죠?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인의 거울은 뭐에 쓰는 거예요? 뭘 나오는 거죠?
세상에 있을 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정네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근데 신앙 안에 들어갈 때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 신랑인 예수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롯은 말씀드린 대로요,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이 거울은 녹거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울의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비춰봐야 된다. 그게 바로 물두멍의 가장 큰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수족을 닦으라는 거냐, 말씀드리는 거, 손과 발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발을 해야 되고, 발은 뭡니까? 복음이죠. 내가 지금 예수 십자가에 창념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를 닮아가는데 힘쓰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를 내가 아는 것에서 멈추고 있느냐? 도마처럼 빌립처럼. 그걸 지금 비춰봐야 돼요. 뭘로 통해서? 말씀의 예수의 여러 가지의 은혜를 통해서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며 성경 말씀을 뜻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해서 보면 신앙 안에서는 여인이 바로 성도입니다. 근데 여인이 치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는 누구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상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도는 얘기하면, 성도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성막에 들어가는 성도는요, 물두멍이 앞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놋의 그 거울에, 그 말씀에, 그 보혈의 은혜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육의 가치관의 견해를 씻고 바꾸고 떼고 뭐냐면 성령의 여러 가지 은혜로 꾸미는 겁니다. 말씀으로 꾸미고, 기도로 꾸미고, 친교로 꾸미고, 사랑으로 꾸미고, 믿음으로 꾸미고. 그래서 육을 아름답게 꾸몄던 우리의 예전의 삶에서 이제 뭡니까? 신랑이신 예수의 십자가를 신부로서 영을 아름답게 꾸미는 자들로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그 꾸미는, 영을 아름답게 꾸미는 다양한 것들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물두멍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요, 담긴 물은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 그것만으로 우리가 보혈로 깨끗하게 되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것만으로 성도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될 성도는요,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기와 때마다요, 나를 갖고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감격과 감동을 온전히 일으키기를 원한 은혜의 다양한 수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고 해서 물두멍을 얘기하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에 뭐가 있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세족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목욕한 자는 뭐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근데 발을요, 우리 보고 씻으란 자범죄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뭐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공로로 택해 주셨으면 그 발 씻는 것도 누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이루어 주시겠다는 게 바로 번제단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얘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면서 생명을 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가 퇴색되기 때문에 또다시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은혜를 회복되게 하시는 거고, 그 예수님이 주셨던 다양한 은혜의 것들을 또다시 누리면서 나에게 묻어있던 세상의 때들을 씻겨내가는 세족과 같은 예수님이 씻겨주는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따라서 물두멍의 목적을 봐보면요, 이겁니다. 오늘도 일본이 말씀드렸는데, 흔히 교회 소리는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를 해결하죠. 근데 세상에 볼 때는요, 이건 죄도 취급도 안 해요. 말씀드렸는데, 기도하지 않는지, 충성하지 등등등등등등. 근데요, 성도에게 이런 작은 흠과 점도 없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인치게 되면 성령은 내 안에서 끝없이 예수와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세상의 죄와 때라는 것을 씻겨 내려가게 되면 성령의 눈이 열어지는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점이라는 것들이 더 잘 보여요. 한번 봅시다. 하얀 바탕에 요만한 점 하나 찍히면 그거 어떻게 보일까요? 어마어마하게 그 점이요, 너무 커 보여요. 점이 뭐냐면 많은 것들이 회색으로 다 돼 있는데 거기 점 찍힌 건 어때요? 전혀 티도 안 나죠. 그러니까 성도가 성령으로 점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결하고 거룩게 되면 거룩게 될수록 어떻게 되냐? 나도 내가 모르게 하얀 바탕이 돼갈수록 예수님이 싫어하는 그 흠의 점이 너무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성결하길 원하게 돼 있어요. 그것까지도 거룩하게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는 과정이 바로 물두멍이고, 이 과정은요, 이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과정으로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필수의 일입니다. 특히 성령이 내주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서요, 세상과 구별돼서 세상에서 나와라 하는 나오는 게 되는 것이지, 한 발은 세상에 띄고 한 발은 신앙 안에 들여서 뭐냐면 너는 그래도 그 정도면 거룩한 자다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나와라, 발을 거기서 떼라, 너희는 육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저거여서 신앙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래 그 정도면 깨끗해 이러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결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하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니 번제단에서 우리가 은혜와 죄를 용서받았다면요, 그 똑같은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물두멍을 가면서 나아가 내가 조금 더 온전한 성도로 구원받은 성도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십자가의 신앙이 풍성해지고, 하늘 은혜가 풍성해지고, 괜찮은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세상에 구별된 하늘의 백성이 풍성해지니까 풍기는 느낌이 뭐냐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있는 생명의 냄새로, 생명을 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뭐는 냄새로? 죽음의 냄새로 느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이겁니다. 번제단은요 이겁니다. 우리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한다면, 물두멍은 뭐냐면 이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하고 정결하고 예수를 닮은 자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부답게 만들어 내십니다. 지금으로선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이 되도록, 왕자와 공주라도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게 만들어 내십니다. 이게 바로 물두멍이에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삶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출생으로 맺어집니다. 즉 창세전에 택하시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성도가 된 우리는요,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셔요. 그러니까 왕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다운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거를 끝없이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그게 바로 얘기하는 게 바로 물두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어가는 번제단과 물두멍의 관계를 보시면요, 영적 목욕과 영적 세족의 관계를 표로 만들어내셔서 보여드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관계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한번 보시고요. 목욕이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단번에 그 은혜가 바른 세족이라고 수족이라고 하고요. 번제단이라고 물두멍이라는데 이건 중생이라서 소명과 칭의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냐면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는 것으로 또다시 계속적으로 항상 말씀드려, 늘 항상 날마다 뭡니까? 감격과 감동에 살게 하기 위해서 성화와 성영화라는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면 구분은 나누면 자본죄 원죄지만 이걸 가지고 하나님 하면 모든 죄는 누구만이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만. 이렇게 말하시면 거리도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모 15절 3절에 가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라고 하시고요. 시편 119편 9절은요, 청령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으로 많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온전히 창념하고 말씀에 들어가는 거 누구밖에 못해요? 이거는 누구만 볼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성령의 인치진 자들만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세상에 보는 사람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읽었던
김용옥이라는 도리라는 사람은요, 예수는 사람이다. 예수는 성인이다. 이러고만 살아요. 그러니까 그 문이 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어서.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열어서 하늘 세계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열어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요, 물두멍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습니다. 즉 반드시 뭐냐면 온전히 번제단을 깊이 깨닫고 지나지 않으면 지나고 나서 물두멍이 이루어지는 거룩과 성결의 능력에 역사적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게 일직선으로 딱 돼 있어요. 성소 뭡니까? 번제단, 물두멍, 성소 딱 돼 있어요. 그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요 딱 세 개 나눠줄 수 있죠. 예수님이 뭐라 했죠? 나는 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게 딱 나눠져.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3이라는 숫자는 바로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 길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내도록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번제단을 말씀드렸죠.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사함이 없다는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얘기하지만 번제단은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기 위한 성령과 예수와 하나 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물두멍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두멍을 지나는 성도가 몇 가지 축복과 능력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하고 보십시오. 번제단의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알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내가 가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결하게 되어가면은 이제 가까이 가잖아요. 누구에게 가까이 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곳을 가까이 가고 삼위 하나님이 깊은 곳을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게 되므로요. 너는 뭐라 주성이 하나님을 뭐하라? 가까이 하라. 그럼 어떻게 하리라? 사단이 그러면 떠나가리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단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4절에 이렇게 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누가 나를 못 건드려요? 근데 이것도 삼위 하나님이 해내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욥기 17장 9절에 가보면요. 초대교회가 성도들을 얘기하는 그 중에 이겁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하냐는 점점 뭐한다? 힘을 얻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방법을요. 인간의 이겁니다. 하나님이 솔직히 말해서 손이 어디 있고 발이 어디 있으세요? 그렇죠? 근데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 무엇인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게 뭐밖에 없으니까. 발과 손이잖아요. 너에게 분명히 증거가 나타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비유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물두멍을 통한 인간의 신앙의 실제 예를 한번 보십시오. 말씀드리는데 누군가 가져온 제물로요. 번제단에서 자신도 함께 온전히 제물을 드립니다. 먼저.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이는데 또다시 이미 발은 발대로 조금씩 더러워지고 때가 묻습니다. 손은 제사 후에서 남은 뭐가 있죠? 죄를 막 묻히게 되니까 죄는 뭐라 그랬죠? 또다시 알게 모르는 남을 미워하는 죄, 시기하는 죄, 우리 교환에도 넘치죠? 뒷담화하는 죄, 수근수근하는 죄. 이런 죄로 조금씩 검어지고 더러워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인간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대책이 없으면 이걸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물두멍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만이 우리가 씻겨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면서 또다시 알았던 죄가 하나씩 또 덜어지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성결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그 말을 알기 위해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원수처럼 살았고 또 믿은 후에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가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빌립보서 3장 18절에 가보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냥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분명히 성도가 성령의 열매 맺을 때 어떻게 하죠? 이 성령의 열매는 금할 법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정말 있는 자라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결의 모든 과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장성이 되는 과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내시고 때에 따라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걸 깨달아서 분별만 하고 뭡니까? 감사와 은혜와 순종의 고백을 많이 하는 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21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겁니다. 물두멍에서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죽는다고 하셨죠. 씻지 않으면, 이 말은 씻지 않으면 진노하셔서 한 번 얻은 구원도 취소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이거 보시면 이런 거까지 씻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라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은요, 반대로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너 이거 하라, 하지 말라는 거요. 우리 보고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고 어떤 겁니까? 아니죠. 하지 말라 하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게 해주시고 친히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수족을 씻지 않으면 죽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뭐하도록? 씻도록 만들어낼 거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반대로 그렇게 얘기를 드셔야지 이게 신본주의로 해석이 되는 것이지, 우리 보고 씻지 말라고 했으니까 씻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우리 씻어야 돼요. 우리는 씻을 수가 없다니까요, 죄를.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을 우리가 하라 하지 말라를 내가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면 안 되고, 내가 하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해주신다는 말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뭘 했는데도 성도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점점 변화되고 새롭게 돼야 돼요. 이거 성도님한테 하라는 건가요, 제가? 아니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뭐냐? 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님을 바꿔내실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21절에 이 말씀이 어떤 거냐? 그들이 수종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뭐냐? 수종을 씻지 않으면 죽는다, 이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죽지 않도록 내가 택한 백성을 완벽하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나는 분명히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낼 것이다, 이 소리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삼위 하나님이 뭐냐면 주권적으로 해내신다. 그게 간단히 말하면 성결과 거룩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만들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로 만들고 장성한 신부와 정말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그게 올바른 신본주의인 기독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 물두멍의 핵심은 뭐냐면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늘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분을 만나는데 왔어? 이거 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주님, 내가 오매불망 사랑했어요. 근데 누가 하셨어요? 내 안에 성령이요 끝없이 나를 사랑하게 하셨어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재림을 만나는 자인 것이에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캐논이라고 하는데요, 캐논이 가면 자와 규범과 척도라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재는 기준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재냐면요, 말씀과 복음으로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감격으로 사는 자가 되고 있는지 날마다 나를 점검하라는 게, 그게 항상 말씀드렸던 설교의 말씀의 방향이에요. 근데 잊지 마셔야 될 것, 날마다 점검한다 해서 내가 점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깨달은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요. 그래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내가 깨닫게 되면 뭘 할 수가 있죠? 주님, 나를 죽여주시고 예수의 생명이 있게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역사는 누가? 삼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말씀하시는 게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건요, 성도는요, 내 입장이나 내 생각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평판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질문 하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 하나만 가지고 가더라도 내 안에서 성령이 주신 감동과 감화와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역사가 날마다 더하셔서 정말 번제단의 은혜가 끝까지 부일때 일어나 물두멍에서 더욱더 장성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온전한 신부가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